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여, 올리고 피스티아. 믿음이 작은 자여. 다행히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하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하옵소서 해서 오라 해서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평가하십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퐁당 빠진 것도 아니고 빠져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 비교했을 때보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무리를 걸었고 심지어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11 제자는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침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야 나는 그래도 쟤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쟤들 방관하기만 하고 앉아있는 그들보다 저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할 줄도 압니다. 주님 라고 저들과 다 좀 분리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보다 내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또는 심지어는 좀 불편한 사람들 향해서 저 인간보다 내가 좀 믿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비교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저기 성전에 끄트머리 앉거나 기둥 뒤에 앉거나 연약함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다. 주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는 도토리 키재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누가 크냐 작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는 나는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들보다 방관하는 저들보다 그래도 요청할 줄 아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내가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비교 평가해서 좀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에서 어떠냐일 뿐이죠. 다른 누구보다라고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누구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을 조금 더 낮게 평가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교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찾으시지, 내가 의인이다, 좀 누구보다 낫지 않을까 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주님 누군지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믿음 아무리 좋다고 한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앞에 있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환대하시는 주님의 양손 벌려서 환영한다, 고생했다 하면서 안아주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그 앞에서도 혹시 변명하면서 내가 저 인간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평가하고 또 비교하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작은 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믿음을 위하여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믿음이 남들과 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비교 평가하면서 자신을 교만 속에 빠뜨리며 연약함에 살아가는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큰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큰 믿음은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해산시키고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에 당신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혼자 기도하러 따로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큰 믿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든, 기쁨이 있거든, 좋은 일이 있거든, 또 어떤 갈림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득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속성이 너무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갈망이 넘쳤기 때문에 때가 나거나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열망과 갈망 속에 휩싸인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피곤한 중에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즐거운 겁니다. 기도가 신나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이게 습득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속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열망과 뜨거움에 가득 찬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면
늘 불편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헤집고 죄악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이끄심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또 이끄심을 맛보기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열망에 휩싸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망으로 휩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의무감으로, 또는 어쩌면 습관적이라도 나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열망과 뜨거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더라도 나는 습관적으로도 나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도 하지 못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한 번 열망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득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득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모든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하고 내 주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불편하고 무엇이든지 연약하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시각이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무엇인지 용납하고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무엇이든지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은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뜨거운 열망, 갈증,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넘칠 수밖에 없느냐, 그 은혜와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것이 안식이고 평안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라는 꼭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거 훌륭하죠.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열망과 뜨거움으로, 그래, 그 맛, 그 은혜, 그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에 믿음이 나약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알기에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실하기에 열망과 뜨거움과 갈망으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은밀한 시간, 이 비밀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그분에게 중요한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열망과 뜨거움이 가득하여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의 성도들은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 이 풍요도 많은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혹시 고난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바닷물로 고난 당한다 할 때 제일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가 전도사 때 제주도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도가 10m, 여러분 10m 파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배가 그냥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멀미가 나서, 저는 멀미가 심한데 멀미 약을 먹었는데도 멀미가 나서 완전 머리가 어지럽고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요동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굴러갔다가 저렇게 굴러갔다, 이렇게 굴러갔다, 저렇게 굴러갔다. 그래서 멀미하는 애들을 한 10명 같이 붙들고 있었는데 제가 다 같이 굴러가지고 김밥이 됩니다. 서로 막 엉켜서.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주님 만나러 가겠다라는 경험을 그때 해본 적이, 이게 20년 전이었어요. 큰 파도, 정말 두렵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25절 말씀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는 부모만큼 얼마나 불의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모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떤 고난과 풍랑 속에 그 파도를 가르시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큰 믿음의 성도는 바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성도라는 것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아는 죽음 직전을 맞이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얼마나 보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근데 몇 주를 굶었던 그 사자들이 다니엘과 친구가 되는 천국과 같은 역사를 그는 그 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그 사자들에 던졌더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었더라. 사자들이 얼마나 굶었던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를 꿀꺽꿀꺽 삼킵니다. 근데 그런 사자들 곁에 다니엘은 천국과 같이 지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겁던지 던지러 가던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던짐을 당한 다니엘의 새 친구는 도리어 찬양하고 그곳에서 춤을 춥니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 아무리 극심한 시련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건져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기에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강한 오른손을 믿고 또 신뢰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온다면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겠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겠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네 라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이유는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작은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작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그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고난을 봤습니다. 시련을 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볼 수 있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을 어디서 시각을 돌려서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돌려서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각은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머물던 시각을 돌리는 순간 빠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잃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그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바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보면 무리도 걷습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과 이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고난에 꽂혀 있고 시련에 꽂혀 있고 재물에 꽂혀 있고 엉뚱한 곳에 꽂히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인을 바라보고 자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저거 살릴 바쁘지 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때 되면 한 번씩 찾아오겠죠. 생일 되거나. 그 외에는 자기 산다고 바쁩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의지의 대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정은 기도의 대상일 뿐이지 그것이 의지의 대상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기도의 대상을 의지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물질이 연약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 믿음이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의지의 대상들을 기도의 대상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큰 문제, 환난, 우리는 인지해야 되지만 그것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과 역사가, 사람을 붙이든 일을 붙이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시련과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주님으로 향했던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풍랑과 같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또 파도가 계속 겹쳐오듯이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요즘 욥기를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욥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자기 건강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야. 하루아침에. 우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시련을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성경은 한 말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부인을 잃고 난 다음에 젊은 선교사님인데 어린 3살, 5살 아이를 놔두고 부인이 먼저 강도가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선교지 현장이라는 게 강도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번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결국 이 목사님이 향하던 총을 사모님이 탁 막다가 그냥 맞고 돌아가신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부르짖더라는 거죠. 그걸 영상으로 그대로 남긴, 그게 애통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애통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계속 웁니다. 그냥 우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가리웠던 그 현장이 사모가 죽자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목사가 없고 선교사가 없는데도 교회 와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우리를 위하여 선교하러 오신 그 타향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 타향에까지 와서 그래 몇 년을 희생하가며 우리한테 또 여러 도움을 주면서 희생해왔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어요. 교인들을 서로 와서 기도하자.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모여 찬양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울면서 또 가는 거예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였어요. 왜? 나는 그곳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난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된다. 그래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치 주님 앞에 회개하듯이 선교사 앞에서 회개하더라. 그 회개를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하고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나 안타까운 그 시련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불편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것도 다른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함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한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미연약한 믿음으로 물에 빠지게 되고 더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갇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주님께서 증명하셨던 그 이야기 31절, 믿음인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멘.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이란 단어 디스타조, 두 갈래 길이라는 뜻입니다. 두 갈래 길. 믿음이 작은 자였던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돌렸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인족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 와, 저 사람들 우리가 이길까?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성벽이 너무 튼튼하고 단단한 걸 바라보고 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듣죠. 딱 두 사람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두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야, 이렇게 좋은 땅? 야,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되겠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사람 반면에 나머지 10사람은 안 된다. 거인족 성, 와,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그 의심한 한 세대를 쓸어버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긍정의 보고를 했던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안 된다,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무리 중 나는 어디에 갈림길로 나아갈 것입니까? 디스타조, 두 갈림길. 그것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갈라졌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갈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아멘 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역사를 이룬다라는 이 표를 끊임없이 저는 되뇌이고 고백하고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는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갈라지지 마십시오. 아이, 될까? 되겠어? 라는 마음보다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계획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들, 의심이 들게 하는 역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불신감이 들 수도 있죠. 안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우리의 노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안 될 것이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되가신